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고열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어루만져 주시사 강건케 하시고 속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여 퇴원하게 하시며 주어진 목장에서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대창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한 가족도 실족되지 않도록 복을 주시며 이날 저녁도 불충한 종은 감추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 아실 줄 압니다마는 박진순 담임 목사님은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포진 그 질환은 바람만 불어도 힘이 든다고 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고통 중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하신 줄 압니다마는 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속히 회복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주제는 광야 40년 전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가장 실감나게 느껴지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은혜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존경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도 그 짧은 설교 시간마다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딴짓하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은퇴를 해서 살아보니까 더더욱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저는 17년에 은퇴하고 제가 신학교 때 가르쳤던 그것도 한 학기밖에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첨단의 참사랑 베델교회라는 교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일소를 놓으면 참 힘들 터인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금요일마다 재직들 중심으로 2강의씩 1년 동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재직들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또 그 목사님이 그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도 이제 그분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꼭 생활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 은혜만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보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는 산다고 장담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연단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그 연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로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함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귀한 연단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우리 대창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은혜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 여러분 가족 식구가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형제나 친척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여기 신명기 기자는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또한 증거토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시골 말로 오냐 키워놓으면 그 자식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을 때 가감하게 훈계를 합니다. 매질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간섭을 하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의 체험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는 그 체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은혜에 대한 열망도 없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성경을 사랑하자 하는 열망이 없는 자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이 사람의 결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불에 가는 것이 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손해인지 몰라요. 은혜로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도 은혜로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목포 제가 개척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예배만 들어도 되겠냐고 서역 공부를 시작하자고 그래가지고 좀 그 성경 공부 지금 시작한 지가 이제 2달 됐어요. 이제 3달차 됐네요. 오전 10시에 모여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먹고 가면 1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가면서 저희 아들교회 나가면서 아들교회 노인들은 성경을 잘 눈이 어둡고 성경을 못 보니까 성경 듣는 음향 기구를 다 나눠줬어요. 그것이 우리 아내 것도 있고 제 것도 있고. 근데 충전해서 출발하면서 딱 틀어요. 그러면 목표가에 가는 1시간 동안 성경을 듣고 가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 시인을 통해서 연단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거든요. 때로는 목사님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장로님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권사님에게 혹은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그렇게 밀어냈습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띵강을 하나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포천에 있을 때 학생부를 지도하면서 김용훈이라고 하는 학생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가정신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 친구가 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동창이. 그래서 재순이. 근데 저보다 2살이 더 많아요. 재순이. 아니 동생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구경만 안 하냐고.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더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수집사까지 되었어요. 엊그저께 그 친구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통을 했더니 교회 잘 나가느냐. 안 나간대. 왜 그러냐. 그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제가 다니는 교회를 못 나가고 순회 예배를 한대요. 영광 대교도 갔다가 영산교회도 갔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그게 신앙입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전 그 교회를 못 나갔으면 다른 교회라도 나가서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 그대로 신앙생활은 되겠냐. 그건 은혜생활이 아니다. 그건 당신 죽는 일이다. 그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은 친구라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함이 참 생명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 없이 골탕을 먹이려고 광야에다가 40년 동안 가둬놓고 그런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짓궂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줄 압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광야 사막길로 인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짓궂은 하나님이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 40년에 가둔 하나님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이스라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려 하느니라.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몰라서 시험을 했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을 걸러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를 놓았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거기 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내몰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매우 추운 것입니다. 그 광야는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온수가 뒤쫓아오는 그런 위험한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훈련 학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춥고 더운 사막길로 인도해 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품어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그를 삼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배고프게 해놓고서는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배부르시고 그들로 목마르게 해놓고는 반석의 생수로 먹이시고 그렇게 연단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마병들이 뒤쫓아옵니다.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 바다가 가로 놓여 있었습니다. 뒤에는 적군들에게 몰려올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징태양난의 길을 이렇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효자 자식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부모에게 욕하고 자기 부모에게 불평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다 된 자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꼴을 보면요, 10번, 100번 지옥 가도 마땅할 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같이 이제 바닷물을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보았던 애굽의 군대를 다시 볼 수 없도록 바다에 수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쓰디쓴 마라의 우물로 인도해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가 만물을 회복하신 분이신 것을 증거했고 목마른 뒤에 12샘물과 70주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의 길로 인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3절에 띄워졌네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자기 재주로 먹고 사는 줄로 알아요.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서둘러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일찍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들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썩어질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영혼이 사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그릇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재주로 살고 내가 서둘러서 먹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모래밭에서 40년을 살 때 그들은 농사 지었습니까?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프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20만에 이르는 대민족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40년 동안 굶지 않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재주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참 존경심이 갑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줄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줄 알아요. 좀 짜리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몇 해 전부터 질환이 오면서부터 미디어 예배를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예배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옛날 신앙의 예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한 공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체코를 방문해 보니까요. 체코 그 한 중앙에 가면 그때 당시 지도자였던 지도자가 이렇게 동상으로 세워져 있어요.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내던져버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은 너무 게을리해요. 너무 세상에 안주하고 있어요.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너무 잘 살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홍콩에 있는 우리 막내 아이들이 이가 다 썩어가지고요. 치과도 가야 되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홍콩은 그 병원에 갈 염두를 못 내요. 어떻게 물가가 비싼지.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비용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음식에 대한 공모전을 했는데 우리가 아이라는 초등학교 다니는 그걸 집에서 음식하는 걸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해가지고 거기다 접수를 했는데 아동부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오는 티켓을 3사람 티켓을 대상 상품으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 비용이 없어서 못 왔는데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지금 치과에 지금 치료를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렇게 왔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우리 아내와 저 가정예배 때도 그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가정에게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 노인들 어째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다 어머니 같고 형수님 같고 다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3번 계산을 해요. 그때 상은 고사하고 책망은 같이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은혜로. 아멘. 아멘. 하도 오랫동안 살아는 게 달아져가지고 이 얘기를 해도 별로 시큰둥하고 우리 목포에 개척교회 지금 16명 모이는데 다 젊은 사람들 얼마나 설교를 잘 듣고 설교 이렇게 하는 것도 설교만 하는 줄 알아요. 다 주거 뒤에다가 답을 달아서 다 내라고 해요. 서예 공부도 그러고 가정성 공부도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은혜를 받아요. 그분들을 보면 우리 박진순 목사님이 은혜가 되도록 신앙생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모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이인영 집사라고 하는 집사가 있어. 그 여자 집사가 하는 말이 사모님한테 속으라지고 사모님 제일 힘들까 봐요. 목사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님이잖아요. 자기 가족 식구예요. 그런데 가족 식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을 둘째 아들이 교회 나가면서 둘째 아들이 어려서부터 내가 키웠던 아들 아닌가요? 그런데 목사가 된 후에도 성경신학을 더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 고친 대학원을 우리 그 막내 목사님과 같이 그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성경신학만 설교학만 그 부속사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정말 내 자신이 아들로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여러분 신분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삶의 전환기가 찾아옵니다. 이 전환기에는 대개 두 가지가 엄습해 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수반됩니다. 이때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하면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안진병이 인생이 될 뻔한 자기 삶을 개척한 사람의 이야기를 어느 책자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절백산책이라고 하는 그 저자 본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지었습니다.
돈 스나이더는 미국의 한 지방 대학교 교수였는데 1992년에 느닷없이 재임용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실직자가 되었어요. 대학교 교수의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재임용이 안 되니까 실직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101개 대학에다가 서류를 접수했어요. 나를 좀 써달라. 그런데 한 대학에서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빈민가에 제공되는 그 식량 국가에 주는 구입권을 얻어다가 하루하루 끼니를 떼어가게 되었어요. 또 자기 아내는 임신을 했는데 도저히 아이를 키울 만한 그런 저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으면 돈 받고 입양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내 가정을 살아가는 가장으로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리고 골프장의 잡부일로 서들의 일하는 잡부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보조 일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목수 겸 펜트사 이런 그 기술을 배워서 그가 이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되었고 그때 책을 썼어요. 그때 쓴 책이 절백산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대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들이 먹었던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는 참 만나가 아니거든요. 참 만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는 것이지 세상의 빵 조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떡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수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창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창교회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일원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건 참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접붙여진 한 몸인 바로 집합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와 사시는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활동하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할 때 인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는 것이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 의복이 떨어져 헐벗지 않았고 신발이 다 떨어져 발이 부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계명을 잘 지키면 그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너희가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대창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 백성에 주시는 시련을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주시기 위한 기회인 것을 여러분이 꼭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시련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시련 없이 받은 은혜는 은혜인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간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받은 은혜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영국의 구두 수선공인 월리안 캐리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구두 수선공인 월리안 캐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1792년 31살 나이에 인도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에 자기에게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계속 몰아쳐오고 있었습니다. 5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아내 되는 그 사모가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년 동안 제자 한 사람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선교사에게 힘든 사역이었겠습니까? 그래서 1982년에 인도에 온 지 20년 만에 인도 사람을 위하여 벵가로 성경 번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경 도움으로 인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인쇄봉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벵가로 성경 인도어로 번역했던 그 원판이 전부 불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월리엄 캐리는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20년 동안 수고하며 만든 이 모든 벵가로 성경이 잿더미가 되었군요.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이 은혜는 거두어가지 않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바로 이제 완성한 그 성경이 벵가로 성경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 서서 셀프 컨트롤을, 다시 말하면 자기 조절을 잘 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 마이미대 마이클 교수팀이 지난 80년간 신경과 심리과 경제과 사회학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경 연구를 한 그들이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자기 조절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와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신앙적인 삶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신앙적인 삶의 방식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신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투적 보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헤아리고 계신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영구진이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마약이나 알코올에 빠지지 않고 학생 경우에도 학교에서 우수 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건강한 습관을 갖고 있고 우울증에 덜 걸리며 더 오래 산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이들은 두뇌검사, 연구 결과,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할 때 자기 억제와 집중력, 자기 조절에 중요한 기능을 뇌 부근에서 활발히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사랑하시는 대창의 가족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소망 중에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도 바울 얘기를 조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바울이 받은 은혜가 더 바울 안에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목양하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더 감사를 하나 했어요. 근데 고난 중에 그 감사했던 그 감사의 단어 헬라어가 뭐냐면 유하리스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지금 가시방송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껏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맛보도록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무겁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그래서 철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건 아예 염려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얼마나 활기를 치고 뛰어놉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시되 혹시는 어려운 시련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간니 목사님 속히 회복되어서